여기는 5분. 석가모니, 비로자나, 아미타, 도사나볼 이렇게 다 5분이 계세요. 오방불이 계시는데 그 사이 모서리 기공포 바로 아래 좌우로 보면 그 연꽃이 있어요. 9송이가. 근데 연꽃에 여기 시작으로 시작을 하면 연지회상이라는 방제가 있고 옆에 보면 하품하, 하품중, 하품상, 중품하, 중품중, 중풍상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상중하, 상중하가 다 적혀 있어요. 그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방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적혀 있는 것을. 근데 여기 연지회상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여기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곳이 맞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확실히 그러니까 증거 같은 거, 증명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처님 바로 뒤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저거를 영산회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연지회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저기 안 보이시는 분들 일로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쪽 벽에는 연지회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 다른 9송이는 상품상 이렇게 상중하가 상품의 그 9품이 적혀 있는데 이 지금 영산회상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장병을 그려놓은 것을 영산회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연지회상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곳 자체가 지금 바로 여기가 극락세계라는 게 증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꽃으로 그 경전의 말씀을 표현해 놓은 거니까 요 그림이 바로 경전인 거예요. 여기 우리가 단청을 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그 하신 말씀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것이라고 부른다 하잖아요. 그죠? 꽃이 이 단청에서는 꽃이 아닌 거예요. 꽃이 바로 다 불보살님이고 부처님이시고 그걸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항상 삼배하시고 이렇게 뭐 기도하시고 나가시죠. 근데 요 뒤로 안 가보셨죠? 부처님 뒤로. 도리사는 뒤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뒤로 가시면 부처님 바로 이 후불벽 뒤에 꽃송이가 또 3송이가 있어요. 저 똑같은 꽃송이 상품 중 이렇게 적혀있는 꽃이 똑같은 꽃이 방제 없이 아까 방제가 글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방제 없는 저 3송이 꽃이 부처님 바로 뒤에 딱 있어요. 근데 여기 5방불이 있고 바깥에는 7불이 있고 여기 꽃이 3송이 있죠. 저 3송이는 꽃이 아닌 거지. 바로 삼신불.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도사나불, 비로자나 부처님 그 삼신불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옥마훔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꽃 3송이가 바로 세 분의 부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지. 그렇게 나타나 있고 저 왼쪽에 보면 기둥이 있죠. 그죠? 이 기둥 우리가 고주라고 얘기를 하고 가운데 있는 기둥을 내진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좌우에 보면 글씨가 적혀 있어요. 읽을 수 있으신 분 지금 한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확실하게. 그죠? 여기 수업을 지금 우리 4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몇 번 수업을 들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 글씨를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기억하시는 분? 듣긴 들었는데 못 외우죠? 듣긴 들었죠, 그죠? 그때는 막 적고 막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왼쪽에 있는 글씨는 나무 아바라하카. 들으니까 들은 기억이 나시죠? 따라해보세요. 나무 아바라하카. 나무 아바라하카. 나무 아바라하카. 네. 그리고 자 오른쪽에는 나무는 똑같으니까 읽을 수 있겠죠. 나무는 알아. 나무가 기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무 밤 람 함 너무 비슷해가지고 연결해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무 밤 무슨 태국말 같아요. 이거 번호가 약간 어렵잖아요. 그죠? 나무 암밤 여러분들은 지금 5 부처님을 부르신 거예요. 왜냐면 암은 동쪽에 있는 아촉불, 그 다음에 밤은 서쪽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 그 암밤 람, 제 순서리 암밤 람은 남쪽에 있는 고생불,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불고성치불, 마지막 함은 중앙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 그렇게 5방불을 나타내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되게 비밀스럽고 신비한 주문이라 해가지고 비밀실지진언이라고 해가지고 저 왼쪽에 있는 거는 보신진언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는 진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글씨를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 정한식을 할 때 복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몸속에 우리가
이렇게 뭘 넣잖아, 그죠? 뭐 이렇게 오향도 넣고 오약 여러 가지 넣는데 그걸 복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넣음으로써 이 부처님이 이제 정말 생명을 불어넣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법당 자체가 부처님 복장이라고 부처님 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당 자체. 그래서 그 부처님 점화식 할 때 넣는 복장을 이 기둥에다가 진원으로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처음 들어오는 그런 입실 진원, 이거는 비밀 실지 진원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 지금 몇 번 따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극락을 갈 때는 우리가 상품 상생을 하려면은 이 생에서 좋은 선업과 공덕과 이런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걸 쌓아야지 더 높은 곳에 좋은 곳에서 좋은 그 단계에서 태어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공덕을 오늘 쌓으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공덕을 방금 몇 마디 따라 하신 것만으로도 어떤 공덕을 쌓으셨냐면 8만 대장경을 한 번 읽을 때 1000편을 전독한 공덕과 같은 공덕을 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극락 가시는 예매권을 지금 이제 확보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극락 가실 수 있어요. 이왕 가시는 거 이제 상품 상생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제 요것만 믿지 말고 더 많이 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 그 새송이 연꽃이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대들보라고 해가지고 이 큰 부재 있죠. 우리가 왜 가장이 제일 중요하잖아. 집안의 대들보라고 하는 게 이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재가 이 대들보거든요. 지금 제일 큰 부재 있죠. 가로로 2개. 이거를 그 정확한 건축용어로 대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량 또는 대들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 가장을 대들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삼신불이 나타나 있고 또 기둥이 지금 여기 다 있잖아, 그죠? 바깥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기둥에 보면 이렇게 무슨 커튼처럼 이렇게 문양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기둥에 입힌 옷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의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의초에 보면 저 문양에 보면 놀이개처럼 복주머니가 다 달려있어요. 지금 이게 다 낡아가지고 어디는 선명하고 어디는 거의 안 보이고 다 그래요. 근데 찾다 보시면 선명한 그 복주머니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복주머니 바로 아래 보면 놀이개처럼 해가지고 또 삼태극이 있어요. 그죠? 삼태극이 있고 여기 문 있죠. 지금 밖에 이렇게 우리 문이 있잖아. 문 보면 문 아래 네모난 곳 있죠. 거기를 궁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태극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들보에도 여기 중간에 태극 보이죠? 딱 중간에 제일 중요한 자리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태극하면 왜 우리나라 왜 전통 부채를 이렇게 3태극으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우리 태극기도 2개 태극으로 하는데 그게 뜻이 여기 우리 사찰 단청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삼신부를 삼위일체 그 그러니까 불보, 법보, 보신 이 삼신부를 이렇게 삼위일체를 나타냄으로써 부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다 기둥에도 그렇고 궁창에도 대들보에도 이렇게 그려놓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계속 여기 도리사 온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오늘 이제 설명을 조금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아까 와서 자세히 다시 또 봤거든요. 근데 안 보이던 게 하나 오늘 딱 보이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용이 2마리 있죠. 용 바로 보이시죠? 근데 여기 법당에서는 이제 사찰에서는 용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부재를 충량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금 대들보에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죠? 저 이렇게 생긴 부재를 충량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저 용이 부처님 바로 앞에 이쪽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보통 여기 양쪽에 2개. 근데 여기 보면 몸통은 있죠. 저 똑같은 자리에 보세요. 몸통에 비늘이 있죠. 용의 비늘이 81래요. 비늘이 81하고 99, 81 이래가지고 81인데 저 용이 비늘이 있는데 반대편에도 비늘이 있어요, 그죠? 근데 머리가 없네? 그죠? 그래서 내가 저게 구조상 여기 저 다찌 때문에 이걸 만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있었던데 잘라낸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보통은 4개가 되어 있는데 가깝게 불국사 예를 들면 이 충량이 보통 거의 다 용으로 다 이렇게 4마리 용으로 거의 다 조각을 하는데 특이하게 불국사 대웅전을 가면 이 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한쪽 2마리는 양쪽에 용인데 2곳은 용이 아니라 그 문수 보현을 상징하는 유가백상, 흰 코끼리와 사자, 문수 보살이 타고 있는 청사자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뭔가를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모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구나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이 경제 공부를 하고 그림 전공이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백상, 그러니까 상가가 6개의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저건 코끼리구나를 바로 보이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오면 막 찍어서 블로거들이 막 올려놓잖아.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놔서 그 유가백상을 보고 뭐라고 해놨을까요?
큰 쥐 한 마리가 목 조각으로 조각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탓은 할 수는 없고 그분이 이제 그분 몫이니까 그래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래서 부부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좌우로 문수 보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그 부부사는 충량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문수보살이랑 보현보살을 좋아하지 않고 그걸 타고 계신 그걸로 상징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되게 특이해서 저 얼굴 여기 머리 없는 충량이 그죠? 제가 처음 봤는데 이 부조상 적은 건지 냈나봐요. 지금 잘려졌잖아요. 그죠? 아니 일로가 여기 머리가 여기 두분 계시고요. 아니 여기 조각이 지금 잘려졌잖아요. 정우에서- 여기 지금 갈색 비늘 같은 거 있죠? 예. 그걸 타고 오면 원래 머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려졌잖아요. 없는 머리를 열로 내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조각으로 하거든. 충량을 저걸 조각을 한 그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조상 그건지 그거는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부조상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용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용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나가서 바로 보이는 저 용 있죠. 바깥에 우리 지금 태조선에 이렇게 용마루에 보면 용이 있거든요. 그 용은 어떤 용인지 용이 용생 부자설이라고 해가지고 용이 9마리 자식이 있는데 그건 이게 성사설에도 나와요. 9마리 자식이 있는데 하는 몫이 다 다르대. 그래서 가깝게 바로 저기 있는 거는 지금 이문이라고 하거든요. 나가서 보실 거예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시. 나가서 태조선은 용마루 가장 지붕 꼭대기를 용마루고 하는데 거기 용이 2마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불 끄기를 좋아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멀리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용이래. 우리도 자식들 보면 왜 뭐 공부 잘하는 애, 노래 잘하는 애 그 몫이 다 있잖아. 그것처럼 용이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그 희망 사항을 용에 빗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가깝게 절어가면 사물 있는 곳 있죠. 범종 모고 운판 벗고 있는 곳에 범종에 보면 용류라고 해서 통에 그 용이 또 한 마리 있거든요. 보셨죠? 에밀레종 같은 데 보면 그 종이에 항상 용이 있어요. 그 용은 포레라고 하는 용인데 얘는 이렇게 소리 지르기를 좋아한대. 근데 무서워하는 게 있대. 엄청 무서워하는 게 있대. 그 포레가 제일 좋아하는 용이. 그래서 나가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만하래. 설명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그 용은 고래를 요거 마무리하고 나가서 계속 그림 그리시면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해드릴게요. 요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 포레는 제일 무수한 동물이 뭐냐면 고래래. 그래서 그 종을 치는 광목을 고래로 조각을 해서 고래가 종을 치면 이 용이 소리가 더 멀리 가겠죠, 그죠? 종소리가. 그래서 지금 그 서남사하고 저기 순천 서남사하고 수덕사에는 아직도 그 범종의 그 당목이 고래로 조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용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나가서 이제 설명 좀 하고 색칠하시는 동안에 제가 용 얘기 마지막 7마리 용 이야기까지 지금요. 아까 부처님 수인은 그 얘기 하다가 상품 손을 위로 하고 있으면 상생, 아래로 하고 있으면 하생, 중간에 위아래로 하고 있으면 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 계시고 아니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거는 선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이렇게 손가락을 금지를 붙이면 상생, 중생, 하생 이렇게 해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렇게 얘기해요. 손가락만 그대로고 손모양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바뀌는 거예요. 상생, 중생, 하생 그리고 하품, 상품. 요 부처님이 지금 어디 있는 보면 이거를 하품 그러니까 두 번째잖아요, 그죠? 손가락이 그래서 상품, 중생이잖아요, 그죠? 중생인데 이거를 하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에는 상품이라고 해요. 상품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품 중생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는 이걸 하품이라고. 저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려 있는 게 상품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지금 부품이를 하는 이유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애들 설법할 때랑 대학생들 설명할 때 다르잖아. 그러면 꼬맹이들 설명할 때 어때? 막 유치원생들 막 손을 막 이렇게 막 모션이 많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게 내려 있는 거는 점잖아 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상생이거든요. 그죠? 상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 중생이라고 해요. 어제는 이걸 하품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해당만 하는 거는 손이 이렇게 하고 돈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제일 많아요. 일단은 그림 한번 보시고 영상 하나, 상품탄. 하나, 둘, 셋.
네.